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독교 진리 20강 천국이란 무엇인가? What is heaven?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지막 진리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에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듣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신 분들은 그만큼 여러분의 신학 지식이 이제 자리 잡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흔들릴 것입니다. 오늘까지 한 20가지 강의는 조직신학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20가지 진리를 찾아내서 알기 쉽게 설명한 것입니다. 오늘까지 한 걸 이제 과제를 전부 작성해서 저에게 보내주셔야 되는데, 그 강의도 제가 보내드리는 자막만 가지고 읽어보고 작성한다고 한다면은 50%밖에는 여러분 지식이 되질 않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듣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자막도 보아가면서 과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면은 100%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는 우리 신학생들 되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심판 이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갈망해왔던 삶을 충만하게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 나라를 단순히 천국이라고 부르지만 성경은 실제로 천국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훨씬 더 풍성한 그림을 그려줍니다. 성경은 완전히 새로워질 우주를 약속합니다. 이 우주는 하나님이 만드실 새하늘과 새 땅이며 이사야서 66장 22절 아주 풍요롭고 좋고 새로워서 죽음, 고통, 슬픔, 고난 같은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그곳은 하늘과 땅이 함께 만나는 곳이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 또 하나님의 보좌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렇게 선포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새로워질 하늘과 땅과 우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성경은 대개 하나님이 현재 거하시는 곳을 하늘이라고 일컫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마태복음 6장 9절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하늘은 하나님이 가장 완전하게 자신의 복된 임재를 알리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만 하나님의 복된 임재는 하늘에서 가장 분명히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도 하늘에서 가장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늘은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일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새롭게 하시는 것은 물론 땅에 속한 만물, 즉 땅과 그 안에 거할 사람들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계시록 21장 1절 바울은 로마서 8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으로 생겨나게 하신 가시덤불과 엉겅퀴도 태풍이나 회오리바람, 홍수나 가뭄이나 지진 같은 파괴를 일으키는 일그러진 자연현상도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낙원이 회복될 것입니다. 새로워진 땅에서 살게 될 사람들은 결코 늙거나 쇠약해지거나 병들지 않는 새롭고 영화로운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죄의 저주가 없어져 온 우주가 심히 좋았던 원래 상태로 회복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새로워진 하늘과 땅에서의 삶은 지금 이 땅의 삶 속에 있는 여러 좋은 것들을 포함하되 모든 것이 훨씬 더 좋아질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먹고 마실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9절 예수님은 제자들과 다시 한번 함께 포도주를 마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8절
생명수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를 것이며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힐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로 3절. 계시록에서 하늘을 묘사한 부분을 보면 확실히 음악이 주목을 끕니다. 음악과 그 밖의 예술 활동은 탁월하게 이루어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아마도 기술적, 독창적, 창의적 수단들을 통해 땅과 땅의 자원들을 계속해서 다스리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할 것입니다. 인간은 새로운 몸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닮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과 같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컨대 우리는 무한한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홀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계속해서 자라갈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마지막으로 새로운 하늘과 땅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스스로를 위해 쌓아둔 하늘의 보물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곳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이는 우리가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 놀라운 자극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서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13절. 두 번째,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하늘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는 곳인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매우 명백히 드러나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부합되도록 움직이는 곳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더 이상 어그러진 상태가 아니며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대로 움직일 것입니다. 또 땅의 모든 사람도 더 이상 어그러진 상태가 아닐 것입니다. 만민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대로 일하고 행동하며 서로와 관계 맺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이나 슬픔, 비통이나 비극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더 신나는 일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에 아무런 방해가 없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대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의 도성에는 빛도 쓸데없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1장 23절. 이로써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베드로후서 1장 3절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유다서 24절. 다음 성구들도 참조하세요. 로마서 8장 18절, 고린도전서 15장 43절, 고린도후서 4장 17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베드로전서 5장 4절 10절.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우리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22장 4절.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우주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하고 의롭고 소망스러운 모든 것이 성취되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에서 우리는 우리가 지금껏 가진 모든 소망, 즉 완전한 사랑, 평안, 기쁨을 알고 싶은 소망, 진리와 정의, 거룩함과 지혜, 선함과 능력, 영광과 아름다움을 알고 싶은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16편 11절에서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과제를 드립니다. 1. 성경에서 천국에 대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열거해 보십시오. 2. 천국에 대한 성경의 묘사는 어떤 면에서 여러분에게 놀라움과 격려와 천국에 대한 더 큰 소망을 가져다 줍니까? 3. 천국의 구체적인 모습을 알게 된 데 대해 하나님께 잠시 감사의 기도를 드려봅시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서 평강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